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육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육적으로 따르는 거고 영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거나 뭐 내가 높아지거나 많은 부유를 갖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백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런 일에 투신하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능력을 베풀죠. 그런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도 병든 자를 고쳤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이었단 말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한 자리 얻을까?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예수님한테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었죠.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도 육적인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흑백 논리로 너는 육적인 자야, 너는 영적인 자야.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도 육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도 있죠. 내가 나를 어떻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영적인 게 툭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육적인 것도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막 용기를 내갖고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렇지만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끝마친 인생이 사울이었고 반대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영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억울한 자, 이스라엘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는 다 다윗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만큼의 명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예수님처럼 꼭 영으로 살아갔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영적인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칭찬할 면도 있었죠.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또 늘 함께 있고 그랬었지만은 아직 육적인 틀이 벗겨지지 못했어요. 근데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절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절망에 빠진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육적인 가졌던 소망에 조그만 것까지 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무너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건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을 영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건축을 할 때는요, 기존에 지었던 거 새롭게 건축하려면 무너뜨려야 되죠. 리모델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육적인 것들, 육적인 감각, 육적인 생각, 육적인 목적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뭐 이게 걸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누가 나를 치든, 뭐 삶의 어려움이 오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든, 내가 뭐 무서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지으신 주가, 세상을 지으신 그가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뭔가가 어떤 일이나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다면 내 안에 육적인 게 아직 조금은 남아있거나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힘센 아버지를 갖고 있어도 어린아이는요, 옆에서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거나 어떤 무서운 소리가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무서워하면서 아빠한테 붙는 거죠. 예. 근데 크면은 안 무서워하잖아. 자기가 컸기 때문에. 예. 똑같은 거죠. 내가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하면은, 아직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아직 아버지도 모르고 뭐도 모르기 때문에 대충 어림짐작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여전히 육적인 것이기에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염려, 근심, 욕심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고난도 사용하시고 은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때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무너뜨린 다음에 그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냐. 그들과 같이 부활하신 후에 딴 거 안 했어요. 무슨 특별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무슨 특별한 능력을 베푼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길을 걷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같이 길을 걷으시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섞여서 갑자기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이 한 명이 따로따로 있었을 때 그 한 명 한 명과 개개인으로 만나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밤이든 낮이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그냥 제자들끼리 막 겁에 떨면서 바들바들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 중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라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마시며 그들과 같이 먹을 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누셨어요. 별로 특별할 거 없는 그거였는데 예수님은 그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 전과 뭐가 다르냐. 그 전에도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먹고 마셨는데 뭐가 다를까. 이제 제자들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가 일단 다르고 예수님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죽으신 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부활하셔갖고 그들과 일상을 같이 한 거예요. 그 일상을 같이 하면서 일상을 통해 그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그들은 새롭게 배우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한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던 거 내가 앉아있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걷고 말하고 하는 게 이게 나한테 무슨 은혜를 끼칠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이 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바뀌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고 나한테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상의 삶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 일상의 삶이 이 제자들을 막 세워나가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데 새롭게 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새롭게 들려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봐주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보니까 내 눈꺼풀 하나 껌뻑껌뻑 하는 것도 예수님 눈에는 사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뭔가를 세울다 할 때 역사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도 뭐 역사하는 거고 나라를 세운 것도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심령 상태가 낮아진 일종의 하나의 산이었다면 이게 어떤 산으로 바뀌냐면은 시온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 40일 동안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성경에 기록된 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이에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말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그 일상의 특별한 어떤 기적도 능력도 없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새롭게 예루살렘 산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그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나갔고 그들의 모임이 그렇게 바뀌어 나갔어요. 예전에는 내가 더 잘났고 네가 더 못났고 막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마음이 순해지고 낮아지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볼 수 있고 긍휼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심령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 상태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걸 40일 동안 해주신 거예요. 예. 이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셔요. 내 모든 일상을 너무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그냥 살아있음을 만끽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삶이 축복 그 자체이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내가 잠을 잔다는 것 자체, 내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다 복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게 다 특별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력의 충만함을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고 함께 해주시면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무엇을 할 만한 제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걸 통해서 이게 충만한 생명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능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기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끌려 나갔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만 조금 남고.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끌려간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아갖고 페르시아군요. 페르시아에서 인정을 받아갖고 거기에서도 고관이 되었는데 이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됐다고, 다 무너졌다고, 성문이고 성전이고 성벽이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과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에 너무 비통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힘과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거기에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셨어요. 완전히 무너진 성벽을. 며칠 만에 건설했냐면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갔거든요. 갔는데 완전 참혹하기가 그냥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기에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히 똘똘한 망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 같은 건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몇십 년이 걸쳐도 힘든 일이고 성전 하나 짓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헤롯이 지을 때 거의 100년 걸린 것 같은데 이건 성벽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52일 만에 그 성벽이 건설이 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을 만한 상황이었냐?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벽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세울 때, 그 성벽을 세울 때 성벽을 지을 만한 좋은 환경이었냐?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막 시시탄탄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손엔 창을 들면서 막 그렇게 서로 교대로 막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지었는데 그게 무려 52일 만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이 성벽이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서로 연결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딱 40일이었어요. 성벽이 다 연결된 때가 딱 40일. 완공된 때는 52일. 근데 오늘 본문의 기사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했잖아요. 이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 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40일.
성령 받는 기간이 52일. 딱 맞아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임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완전히 무너진 상황, 그리고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 그리고 전혀 힘도 능력도 백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줄지를 능히 세워줄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그 성벽, 예루살렘 성을 세운 그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서 그 기사가 우리한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무너진 인생, 나같이 힘도 백도 없는 인생,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안 돼. 내가 해야 되게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난 하나님 잘도 모르는데, 나 힘도 없는데, 백도 없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럴 만한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40일 동안 주님이 그냥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찾아오고 혼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나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나 고기 잡고 들어올 때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다시 갈릴리에 있을 때나 주님은 시시각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음성으로 계속 끊임없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손을 만지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 일상의 삶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이 제자들을 변화하고 감화감동하고 그 심령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루살렘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일상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멀리 있지 않고 늘 찾아와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러 왔고 소경을 고치러 왔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소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더 귀히 여겨주시니까 그 믿음 갖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나도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고, 내아에게 나타나달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이 40일의 기간이 주님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기간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주님께서 계속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환경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루살렘이 되고 참된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그 얼굴과 그 손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